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 참 많이 사용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많이 쓰였어요. 한 1m에서 3m 정도 거리를 두고 코로나 감염에서 예방하고자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물리적인 이 거리가 나중에 마음의 거리로 더 이렇게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워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마음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면서 참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라 생각되어집니까? 김진선이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우리 시인이신 우리 천중희 권사님께서 낭독을 할 텐데 잘 한번,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는 듯한 시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1등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리는 1등이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1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감동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그래서 나와 너와의 거리는 0m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와라, 좀 더 가까이 나에게 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라고요?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가까이하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예, 뭐 술을 가까이하면 거기에 파급 효과가 있어요. 또 음란한 것을 가까이하면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뭘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이 말썽꾸리의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얘야,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가까이 하지 마라. 영향을 받아서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 못하잖아. 공부 잘하는 친구와 가까이 해라.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썽꾸러기 아들이 그 엄마 말에 순종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와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바보가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이 아들의 영향이 더 센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 그 친구마저 바보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영향력이 있어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요. 여러분, 저 북극과 남극은요, 그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추위가 있고 생명이 강한 동식물만 살아남아요. 근데 적도와 가까이 있는 그곳에는요, 생명력이 풍성합니다. 태양의 열을 받기 때문에 생명이 막 흘러넘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단기 선교를 가고, 그리고 또 수련회를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또 지난주 또 통독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또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시간, 또 일대를 하면서 말씀과 양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요, 친구라, 나의 벗 친구라, 이렇게 불려졌어요. 얼마나 가까워 있으면요,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르게 번역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만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었냐 하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점점점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화목 새벽 기도, 누군가에게는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이제 5차 골방 40일 뭔가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는 분, 그리고 또 양육을 통해서 일대를 하든 이렇게 가르치는 배우든 이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부치야, 나의 친구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이러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로렌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형제는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대화하는데 그 로렌스 형제가 하는 말이, 뭐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할 때의 긴 문장과 미사 여구의 어떤 장황한 그러한 어떤 말을 사용하지 말고 숨기도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숨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이렇게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에 고백을 한번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 주님, 나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짧은 대화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여러분 주님과 이런 그런 대화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왔던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했던 그런 자들, 여러분 그 병자, 그 병에서 나음을 받음을 알 수 있어요.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앓은 그 여인이요, 그저 그 주님 몰래 뒤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믿음으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모든 혈우군이 끊어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 가까이 나온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 질병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좀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너에게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온전히 순정한 다윗과 같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즐거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은 세 가지의 그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은 구약 과거의 구성경에는요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움직여요. 생명력이 있다요.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하는 것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입에서 딱 나오는 순간 정말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내 입에서 떠나는 순간 상대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 자신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한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혀의 힘에 달려 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 바로 이 말의 영향력이 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말에도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을까요? 사람의 말에도 죽이고 살리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 아름다운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 창조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활력이 있어서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잖아요. 죽은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를 봅니다. 이때 그 에스겔이 선포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 넣어 주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완전히 메말랐던 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방송으로 듣고 또 이 예배당에 와서 듣고 성경을 읽고 막 듣잖아요. 그런데 내 심령을 관통하는 그 말씀, 말씀이 나를 관통하는 그 하나의 말씀.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고민이고 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너무 걱정 많고 또 뭐 이런 직장 문제.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여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나를 이렇게 세우는,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때로는 쓰러졌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너에게 능력을 주겠고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너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가까이 와라.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가까이 할 때 주시는 능력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떤 활동이 있느냐 보니까 찌른다, 쪼갠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검이라 했잖아요. 어떤 검인 줄 아세요? 사진을 한번 보시오. 여러분, 한쪽 날만 있으면 베는 것만 돼요. 근데 좌우의 날선 검은요, 베기도 하고 또 찔러, 이렇게 찌르고 베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요 각을 떠요. 각을. 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각을 뜨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과 버릴 것을 구분을 합니다. 날카로운 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도 아주 더 예리하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면에 쑥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그 말씀이 분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죄악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이게 우리가 막 뒤엉켜 있단 말이죠. 말씀이 딱 분리시켜줘요.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거든. 말씀이 들어오니까 찔림이 있는 거예요. 예리한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찌르고 그리고 쪼개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여러분, 과거에 말씀 붙들지 않고 살 그때에는요, 말씀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사는 사람은 어때요? 함부로 말하고는 나중에 후회를 해요. 말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나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행동을 하고 나서는요 또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멈추지를 못해요. 자, 그러나 예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붙들 때는요 죄를 막습니다. 그리고 멈추게 합니다. 영적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오늘 젊은 부부 세 가족과 식사를 하는데
한 5년 정도 결혼한 지 됐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늘 부부가 이렇게 싸웠는데 교회에 오고 나서 그냥 교회를 처음 온 우리 아내는 교회를 처음 와요. 그리고 남자분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근데 교회 오고 나서는요 이게 부부 싸움을 지금까지 안 했대요. 지금까지 한 4주 됐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으니까 때로는 멈추게 하고 끊어버리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분리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능력이 여기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내면에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엉큼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 어떤 생각, 마음 다 알고 계셔요. 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숨겨진 감정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그 앞에 여러분 숨기지를 못해요. 말씀 앞에 딱 서면은요 숨길 게 없어요. 명명백백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미처 몰랐던 모습까지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저 내 마음과 생각을 그냥 판단해 주시는 거기까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따라해봅시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더 놀랍게 107편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고치고 건지는 그런 놀라운 치료의 은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었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앞에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소출을 주는 것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오늘 여기에 오늘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이것인데 내 편에서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슬픈 일이 있으면 곡을 하면은 애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시는 분은 영적 목표가 있어요.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내 인생.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때 뭐 찬양대로 예배하고 예배 주일날 와서 예배 때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무도 없는 나 혼자의 삶에도 늘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때로는 뭐 필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나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내 영혼이 윤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놀라운 일을 두 가지 보았다요. 하나는 뭐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래고, 또 한 가지는 틀림없이 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돼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왜 그럴까? 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아니,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을 사람이 오지 않는 걸 보고 놀라는데 왜 그럴까? 근데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목사님처럼 말씀도 전하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권능을 베풀었는데 성경에 뭐라 말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거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충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물어볼게요. 목사님 중에서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네.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목회를 끝낼 때쯤에 진짜 고백, 내가 진짜 거듭났다 했어요. 목회 끝낼 쯤에 내가 진짜 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활력이, 운동력이 있고 막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또 그 말씀은 아주 날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죄를 분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